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는 설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쳤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을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의 첫 시험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시험인데 사울에겐 예상치 않은 찬스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했는데 암몬은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 딸과 함께 아이를 가진 벤 암미라는 아들의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거기에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겁줄 때 여기 보니까 그 야베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하스에게 가만히 보니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피 보기 전에 항복을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기 전에 가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 언약을 맺자.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이 이 나하스가 무척 잔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모욕할 것이다 합니다. 다른 글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봤는지 아니면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몹시 잔인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 나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7일을 달라고. 7일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테니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일 없으면 나와서 항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 묘하게도 나하스가 이것을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7일이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닙니다. 긴 날이 아니에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7일 동안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또 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더니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찾아가기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것이에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지껏 힘없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울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밭을 갈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이 소식을 말해 주었을 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합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는데 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자기의 위치를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워진 자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때 분노가 생겨서 이 의의 분노가 생겨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움직여 참 이 분노를 갖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즉시 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급하니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넣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잡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작동을 하게 액션을 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울을 보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거기에 나온 이 예전의 전술을 빌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서 온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기비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는데 죽고 난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각을 떠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와가지고 그들을 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도 그런 식으로 이 각을 뜬 소를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모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은 이 길리앗 야베스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멀지 않은 데예요. 가까운 데다가 사람을 모았는데 여기 보니까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3만 명, 그러니까 33만 명. 3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는 숫자이죠. 퍼펙트 넘버예요. 그러니 그렇게 참 숫자대로 33만 명이 모였다기보다는 아마도 과장된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모였다는 것을 포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해가 뜰 때, 해가 더울 때, 낮에 그때 너희들이 구속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길리앗 사람들이 참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 아몬 대장 나하스에게 나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하는 것은 항복하겠다는 것이요. 내일 우리가 나가서 항복할 테니까 너희 생각 좋은 대로 하라고. 눈가를 뽑을 거면 눈가를 뽑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떳떳해진 거예요. 뒤에 군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내일 나올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백성을 이
군인들을, 싸우러 나온 사람들을 3으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저녁이죠. 저녁에 이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 중심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울 때까지, 대낮까지 쳤다고 합니다. 그들을 쳤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밌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하는데, 이것은 군대를 다시 편성할 수 없게, 다시 모을 수 없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다. 큰 승리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크게 뜨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게 이 기쁜 와중에, 이 즐거운 와중에 기억력도 참 좋죠. 여기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들이 누구냐고. 10장 27절, 10장 끝에 한 말이죠.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를 서포트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도 예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다 쳐 죽이겠다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라 잘 행동한 것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다 데리고 나와. 나 반대한 사람들 누구야? 다 데리고 나와. 오늘 다 죽여버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런 날이 아니다. 복수하는 날이 아니다. 이 시험에 사울은 100점을 받은 것이에요. A+를 받은 것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길갈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 사울을 세우는데,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만장일치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두 크게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잘못되는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것이지만 자기들의 초이스예요. 자기들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이 하나 되게 사울을 사용해 역사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많은 자가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 말을 해줍니다. 사울이 한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합니다. 하나님께 몹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 돼 하나님의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 회복을 줄 때까지 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선택해 이제 삥 돌아서 가야 되지만, 고생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보좌에 앉으신 그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험악한 길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실수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마다 때때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목적지에 주님이여 잘 도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